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시간을 정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고 깨는 것과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과 발걸음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입술의 말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킬 한인선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원을 구별하여 드리는 심령들 살펴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표지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을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나가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계 가운데서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될 때 기독교의 신앙 체계에 이교적인 사상을 혼합시킨 잘못된 교훈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를 말합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사상이었습니다. 후대의 이 사상은 영지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장이죠.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저급하고 타락한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신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인 육체로 오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그 육체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들 눈에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이비의 논리를, 이러한 그릇된 주장들을 대항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저 무조건 잘 믿으라고 강하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신학 논문을 쓰고 학회를 열고 세미나를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말하는 것을 감시하듯이 관리하면 될까요?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 영생의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근거와 공로로 삼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가시적인 증거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이 구원과 영생의 조건은 아니지만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편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14절이 말하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15절에 미워하는 자로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각각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 그리고 살인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뤄집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워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과 똑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의 법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기준은 우리 사는 세상의 기준과 또 우리 생각과 사뭇 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른 기준이, 다른 생각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까요? 누가 사형당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통한 사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고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내 뜻을 꺾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17절에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의 질문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도 마음의 동정심과 도와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겠느냐, 요한이 묻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고도라는 말씀은 지나가는 길에 언뜻 본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아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본 것이죠. 형제의 궁핍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을 압니다. 도와줄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와주어야 마땅하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구가 도와줄 마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장에서 요한이 말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내가 주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욕망 자체가 그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정복당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사랑을 부정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보다 이 세상 재물을 통해서 누리고 받을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고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입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였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어쩌냐, 힘들겠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권면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 다들 잘 아시죠?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실 때 의인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에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약 100번 믿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명사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표현할 때 단 한 번도 명사로는 쓰지 않고 100여 차례나 동사형으로만 썼다는 것은 기록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정말 단순하게 또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신앙은 동사입니다. 동사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개념에 둘러싸인 그것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디 벽에 써있는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더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동으로 실천되고 나타나는 믿다이어야 합니다. 요한 1서에는 모두 9번 동사로 쓰인 믿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단 한 번 믿음이 명사로 기록됐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덮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애써 눌러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동사로서의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말과 혀에만 있지 않고, 이 세상 재물이 좀 들어갈지라도, 내 구체적인 손해가 나에게 마이너스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물 한 그릇 주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거기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고,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어지럽히는 때에 요한은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보다 우월하다 스스로 말하는 지식도 있었고 구원의 감격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형제를 자매를 돌아보는, 자기 것 내어주는, 물 한 대접 나누어주는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에 가득한 사람들은 특정한 이단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것 내어주는, 물 한 대접 나누어주는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왜일까요? 아무리 영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과 희열이 가득하다고 해도 줄이고 목마른 형제를 향한 물 한 그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말로,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